예, 오늘 말씀은요, 유다 말기 역사에 대해 오늘 나눌 건데요. 제가 하박국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구약이 넘어가요. 성경이 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뉴스는 옛날에 해봤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안 해봐서 저도 이제 천천히 할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7절을 읽으실 거예요. 25절부터 27절을 읽으시겠는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친 에슬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에 버리리라 하셨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에 버리시는데요, 이제. 참, 오늘은 이제 지금 말씀이 지금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열왕기하 뒷부분, 그 다음에 역대하 뒷부분, 예레미야가 같이 다 섞여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세 가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히 끝나요, 역사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아시죠?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그런데 사단도 끊임없이 자기 타락한 후에 자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출애굽시켜서 얼마나 40년 광야길에서 진짜 그 다음에 고생하시면서 또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는데 안 지킨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랬잖아요. 끝까지 안 지키는 모습을 오늘 보실 건데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완벽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지금 기대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요시야 왕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기억하시잖아요. 아시니까 히스기야 왕부터 잠깐 들어갈게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요. 유다의 왕이 아들 누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구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있다 보면 누구 죄 때문에? 똑똑 우리 현주 형제 정말 잘해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나오잖아요. 나라마다 딱히 굉장히 이건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진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두 왕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요. 다음으로 므낫세가 왕이 됐잖아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이번에 같이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으실 거예요. 21장 1절부터 13절 천천히 그냥 같이 가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그의 부스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릴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어다. 아멘. 얼마나 악한 왕인지 느껴지시죠? 근데 이 악한 왕이었는데도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할 때 다시 살려왔어요. 회개를 하였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어준 왕인데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보세요. 아몬 왕이 있어요. 아몬 왕.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인데 아몬 왕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고 그래가지고 그의 신복들 있잖아요.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어요. 그러자 국민이 그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 정말 이런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선한 왕이었는데요. 요시야를 대신할 왕을 세웠어요.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냐면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유다 지금 멸망 말기거든요. 이때 정직하게 행한 오직 히스기 다음으로 마지막 왕이 요시야예요. 이런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보면 여기 몇 대 왕이라고 돼 있어요? 16대 왕, 16대 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찬탈자가 누구 있어요? 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달랴를 역대하에서는 족보에 안 넣어요. 그래서 아달랴를 빼면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아달랴를 합치면 여왕으로 쳤을 때는 20명의 왕이에요. 저는 이제 쳐서 지금 계산할 거예요. 요시야, 16대 왕이 요시야예요. 여기 다 보이시죠?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이 기원전 930년이면 언제인지 찾아보세요. 맨 위로 올라가세요. 930년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때가 930년이잖아요. 930년에 그 요시야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북쪽으로 지금 여로보암이 다스렸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면서 에브라임 산지의 수도 이제 세겜의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봐 겁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베델과, 그러니까 남유다의 경계선 베델과 하시면서 다 외우세요. 베델과 왼 북쪽인 단 있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배신할까봐 겁난 거야. 르호보암한테로 돌아갈까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에 이제 음력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제정해준 그런 절기에 속한 날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의 절기를 정하고요.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했어요. 그때 그리고 제사장을 삼는데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이 삼는 게 아니라 돈만 내면 제사장을 아무나 해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시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제사를 했는지 잘 모르는 거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갔어요. 유다에서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 이름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어. 성경에 보면은 베델에 이르러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이게 300년, 지금 이제 요시야 왕이 300년 전이거든요.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300년 전부터 선택하여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영계에서 계획하신 거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셔야 돼요. 열왕기상 13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00년 후에는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 묻었겠죠. 묻어 있는 걸 다시 파서 한다는 거예요. 파서 제단에 다시 불태운다는 건데 그게 이루어진 게 어디냐면은 이제 열왕기하 하를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을 볼 거예요.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와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300년 전에 이 요시야를 예언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안 할 테니까 성경을 보면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자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또 한 번 두 번의 예언이 나와. 열왕기하 22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 여기서 아이감을 주목하세요. 아이감이 나왔잖아. 이게 나중에 그달랴의 지금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다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는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행에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대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성경에 잘못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진짜 선한 왕이었거든. 근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너무 백성이 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할 건데 여기 있잖아요. 20절에 요시야만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한대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죽어야 돼요. 멸망하기 전에 미리.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한 다음에 요시야에 대해 설명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선이자 홀다가 예언했잖아요. 저기가 저 지도 보이시죠? 제1차 애굽과 바벨론의 그 이제 갈그미스 지역이 맨 꼭대기 갈그미스 보이잖아요.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BC 기원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어디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아수르가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전체가 멸망한 게 아니라 니누에가 아수르의 니누에가 이제 거기가 이제 점령당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이제 성들이 있잖아요. 거기 남아있는 성들에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나라를 다시 아수르를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609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메대 이제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애굽에 연락을 한 거예요. 느고라고도 나오고 성경에는 바로 느고라고 나와요. 바로 느고한테 연락을 한 거야.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이제 도와주려고 올라오는데 바로 느고가 도와주기만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잖아. 자신의 욕심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어. 이제 이 제국의 패권을 이제 나도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해석이 잘못된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29절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9절. 여기 보면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라고 돼 있잖아요. 치려고 온 게 아니라 여기 영어로 뭐 help라고 돼 있어요. 도우려고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잠깐 이제 짚고 가는 거고 도우려고 갔어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609년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래서 이제 609년에 갈그미스 이제 가기 전이에요. 가려고 하는데 무기또 보이죠 밑에. 이게 빨간 줄 서 있는데 무기또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이제 그쪽 이제 바벨론 지역이 이제 바벨론 지역이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해안길이라고도 해요. 그 상인들이 그쪽으로 해서 상업을 하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바로누가 쫙쫙쫙 말 타고 막 군사대로 갔겠죠. 이 소식을 들은 요시야 왕이 무기또 있죠. 무기또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싸우려고 간 거예요. 싸우려고 가니까 그때 이제 바로누가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싸우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난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어. 그렇게 분명히 돌아가라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변장을 했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까지 하고서는요. 그가 싸우러 나간 거예요. 싸우러 나가가지고 이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하기 전에 성경 예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무기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신도 요시야 왕도 패권을 잡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은 요시야 왕 그 전에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편안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병으로 죽던가 아마 이제 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었어요. 요시야 왕이. 안타까운 죽음이죠.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이 정도로 선하고 어떤 정도로 설명했냐면 사무엘 이후로요.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대요. 이 정도로. 근데 그러자 이제 그의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덤에 장사하고요. 그의 요시야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 보여주세요.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보시면서 가세요. 그대로 안 할 거니까 보시면서 제1차 이제 애국과 바벨론 이제 전쟁하는데 여호아하스가 있어요.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 대신하여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열왕도표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시야가 돌아가셨잖아요. 요시야 왕이.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만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아김이 11년. 외우기 쉬워요. 그 다음에 여호아김이 3개월, 마지막 왕이 시드기예요. 시드기가 11년 했는데 여기서 요시야 이후로 여호아스하고 여호아김하고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아김의 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해드려요? 아니면? 지도를 보셔야 돼. 지도를 보면서 하셔야 돼. 헷갈리세요? 다시 한번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야, 지금.
요시아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여호아스가 요시아의 아들이고 여호아김이 요시아의 아들이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호아긴이 중간에 나오죠. 긴. 여호아긴은 여호아킴의 아들이에요. 됐죠? 이게 이제 아니면 킴의 아들이 여호아긴이에요. 킴의 아들이야. 이제 외우셨겠죠? 이런 이제 관계 속에 있어요. 이게 보셨죠? 근데 여기서 지도를 보면서 이거 열왕표를 보면서 제 설명 들으면 되게 쉬워요.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삼았어요. 요시아가 죽었으니까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3개월 다스렸어. 그런데 여기서 3개월 다스리면서도 그렇게 악을 행했어요. 이때 악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보니까 진짜 악한 게 사람이더라고. 악을 행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제1차 애굽 대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쟁에서 무승부로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내려오면서 무승부로 끝났으니까 애굽이 내려오면서 이제 유다를 접속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접속하면서 유다에게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니까 자기가 세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왕으로 이제 했던 여호아스를 내려버리고 이 형이 있어. 형이거든요. 형이 원래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이름은 여호아킴으로 바꿔. 엘리야김은 여호아킴으로 바꾸고 여호아김이에요. 여호아킴으로 바꾸고 요시아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요. 여호아스 있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데려가요. 잡아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호아김이 이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열왕 도표를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은 유다가 어디를 섬겨야 되냐면 애굽을 섬겨야 되는 거야. 이집트를 애굽을 섬겨야 돼요. 100달란트하고 금 1달란트로 벌금을 받아가고요. 이제 너는 나를 섬겨. 나만 섬겨야 돼? 내가 뭐라면 말 잘 들어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이 애굽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원전 BC 605년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이제 제2차 애굽 대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엘리야김을 여호아김으로 바꿔놨잖아요. 여호아김이 왕으로 돼 있었어요. 11년 동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패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싸우는 거예요. 애굽이 이겼으면 애굽이 이제 이 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데 이 전쟁에서 진 거야. 애굽이 졌어요. 져가지고서는 성경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605년에 제2차 이 전쟁에서 졌어요. 졌으니까 이제 바벨론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제 유다로 와야 되는 거야. 유다도 이제 먹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3년간은 이제 3년간 애굽을 섬기다가 이제 3년 동안 어디를 섬겨야 되냐면은 어디를 섬겨야 될까요? 바벨론을 섬겨야 돼요. 이 전쟁 이후로 바벨론을 섬겨야 돼요. 이때 첫 번째 1차 애굽 대 바벨론 갈그미스 전쟁에는 신바벨론을 만든 나보폴라살, 이게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의 왕이에요. 나보폴라살이 와서 싸웠어요. 근데 제2차 애굽 대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쟁에는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온 거예요. 아빠가 온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왕으로 있던 여호아김 있죠. 여호아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성경을 잠깐 볼게요. 여기서 약간 또 해석이 달라서 역대하 36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호아김이 계속 그 이후로 나와요. 이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왕으로 계속 유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잡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했었어요. 다시 바벨론으로 잡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잡아가려고 하는데 바벨론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아빠가 나보폴라살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정신없이 아빠가 죽게 됐다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글쎄요, 잡아가려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왕으로 이제 있으라 그랬겠죠. 여호와김에 있으라 그러고 자신을 잘 섬기라는 이야기를 남기고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때
이게 605년이 그래서 이때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생겼어요.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여기서 생겼는데 그때 누가 끌려갔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다른 사람도 끌려갔어요. 근데 주요하게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거예요. 이때 먼저 1차 바벨론 이제 포로가 된 게 이제 기원전 605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누구를 섬겨야 돼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605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날 섬겨. 그리고 여호와김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3년을 섬겼어요. 3년을 섬기니까 이제 3년을 섬기니까 기원전 602년부터 597년에 3년을 섬기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때 이제 유다가 어느 상황이었냐면 친애굽파하고 친바벨론파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애굽파가 강세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애굽을 섬겨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바벨론은 이제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섬기지 마. 친애굽파가 이제 힘을 하면서 이제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3년 동안 섬기던 바벨론을 배신하고요. 애굽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배신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BC 602년부터 597년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에 갈대아 군대 있죠. 그리고 아람 군대, 모압, 암몬 부대 있죠.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 보낸 거예요. 유다를 치라 그런 거야. 명령한 거예요. 이때 여호와김이 비참하게 이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을 조금 고쳐야 된다는 말. 이때 죽었는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서 가세요. 예레미야 22장 18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이렇게 죽는데도요 전혀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지금 좀 무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악을 지은 거예요. 아까 므낫세가 그때 읽은 것처럼 그런 악들을 계속 지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 느부갓네살을 옆에 군대를 보내서 치게 했어요. 그때 이제 죽은 거예요. 597년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597년 이제 여호와김이 죽으니까 여호와김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김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호와김이 직접 이제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운 거예요. 그때 여호와김이 3개월 통치, 길게 통치했는데 겨우 3개월만 통치했어요. 여호와김이 3개월 통치하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왔어요. 직접 와가지고 그때 2차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때 2차 포로에 누가 잡혀가냐면 그때 왕이었던 여호와김하고 에스겔을 잡아가요. 에스겔. 이따 2차 포로에 잡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을 잡아가고 누구를 세우냐면 마지막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을 다 외우셨어요 이제? 요거를 외워놓으면 위에 왕들은 되게 쉽더라고요.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몇 년을 통치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 11년 동안. 그 중간에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바벨론을 소환해가지고 막 그 바벨론에서 막 보고하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에. 11년을 통치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또 친애굽파, 이게 예레미야 읽어보잖아. 처절해요. 시드기야한테 그랬어요. 안 된다. 바벨론을 섬겨야 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70년 후에 돌아온데 걱정하지 마. 바벨론에 가서 그냥 평안히 있다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이라 했어요. 네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런 또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친애굽파가 너무 강하게 하니까 시드기야도 거기에 눈치를 본 거예요. 사실 눈치를 보고 이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말을. 그렇게 처절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잘 이제 바벨론을 섬기다가 시드기야 왕 9년째 되던 10월 10일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에 이제 반역을 한 거야. 이제 안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둘렀었어요. 치더니 시드기야 왕의 11년째 되는 4월 9일에 성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제 1년 9개월 만에 성이 함락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가 눈을 다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 예레미야가. 그리고 아들들은 다 죽고 거기 그다음에 고위 간직했던 사람 다 죽여버리고 또 필요한 사람은 다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갔어요. 이때 이제 제가 오바다를 할 때 에돔 얘기를 했잖아요. 에돔이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는 길을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막 분노했잖아요. 막아버려서 다 잡혀서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된 거야. 날짜 계산하면 기원전 586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고요. 이제 유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아이감의 아들 성경에는 그달리아 두 개가 나와요. 이름이 두 개로 나와요. 그달리아예요.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으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아이감이 요시야 왕 때 아이감이 아까 성경 처음에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아이감이었고 사반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레미야가 한 말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자녀가 이제 그달랴예요. 그달랴가 유다 총독으로 다스리는데, 아이감이 아까 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 때 왕을 도와서 종교 개혁과 신앙 부흥 운동을 함께했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달랴가 총독이 됐는데 그달랴도 참 의로운 사람으로서 유다의 악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그달리아는 친바벨론파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친바벨론파였고 바벨론에 대항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바벨론에 항복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항복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유다의 총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달리아가. 그의 할아버지 사반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 요시야 왕 때잖아요. 이때 낭독한 사람이 사반이에요. 요시야 앞에서. 그리고 아까 읽으신 것처럼 여선지자 훌다의 경고를 왕에게 그대로 옮길 의로운 서기관이 이 사반이었어요.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악한 므낫세가 나오는 그런 일이 우리의 세대, 우리의 그 제너레이션은 없기를 정말 기도해요. 이때 예레미야가 살아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를 볼 건데 예레미야 40장 1절을 보세요. 이제 왕이 다 잡히고 나서 지금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도 이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 친바벨론으로 섬겨라 이거 알고 있었고 소문이 다 났었어요. 40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본 거예요.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잡혀 가는데 알아본 거예요. 느부사라단이. 저 사람이 예레미야래. 예레미야. 그래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너가 바벨론으로 가면 편하게 살 거야. 바벨론으로 가면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니면 나중에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면 너가 원하는 유다 땅으로 가서 그달랴랑 같이 거기 있을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면서 유다 땅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냥 보내준 건데 어디에 있냐면 지금 미스바에서 그달리아가 미스바에서 지금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미스바 하면 이제 생각나시죠?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랑 여기 이제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거 이스마엘이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은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는데 이제 미스바에 와서 이 다스리고 있던 그달랴 총독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요하난이라고 이제 이 요하난이 그달랴에게 갔어요. 그달랴에게 가서 이랬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암몬의 왕이 바알리스. 암몬 아시죠? 암몬은 롯의 딸 있잖아요.
둘째 딸가 로제 해가지고 난 게 이제 이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의 바알리스가 이제 이스마엘을 꼬신 거야. 꼬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암몬 족속의 바알리스는 유다 민족이 한 명도 남아있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예 멸망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는데 또 이제 멸망된 게 아니라 총독을 세워서 유지한다는 거야, 글쎄.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여기서 유다에서 그랬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 근데 잘 살면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화가 나니까 쏙닥쏙닥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도 이제 자기가 내 다윗 왕이 지금 다 망해져 있는데, 왕족했다 그랬잖아. 망해져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왕으로 총독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다스리고 그런 분노 있잖아요. 자기 그 분노에 의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달랴를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니까 이제 바벨론이 보복이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자기가 세운 총독이랑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이 같이 다 죽여버렸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무서우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까 이제 같이 속닥속닥 있던 암몬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쫙 다 몰고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왕노를 하려고 그랬겠죠.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 있잖아요. 요하난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쫓아갔어. 군대를 이끌고 쫓아갔겠죠. 쫓아가가지고 싸우진 않았어요.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군대 많이 오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은 무서워서 이제 가고 백성들은 다시 요하난한테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이때도 이제 보복이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에 다시 자기가 이제 이 그달랴를 죽이지 않았지만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당신을 죽일 거라고 얘기한 요하난도 유다 백성이죠. 무서운 거야. 군대 장관이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어떻게 할까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요청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될 거면 누구한테 기도 뭐 예언해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해줘도 싫거나 하면 안 될 거면서 왜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당신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내가 그대로 할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대로 말한다고 해놓고선요. 예레미야 42장 10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지금 유다 말기 왕들이 끌려간 다음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셔야 돼요. 42장 10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 다음에 10절하고 22절.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집트로 가면은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벌은 받지만 유다를 다윗에게 약속한 유다 자손을 이제 죽이지 않고 살리고 이제 번영하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머물면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사단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 통해서 씨를 그달랴 죽이면서 씨를 말리고 여기 있는 백성들이 거기 남아서 살면 그냥 먹고 살면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도 안 남고 애굽으로 가면은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언을 해주면 말을 듣겠다고 해놓고서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도 다 끌고 왔어. 예레미야도 다 끌고 갔어요. 10년 뒤에 그 예레미야가 이제 4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43장 9절. 예레미야 43장 9절. 시작.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다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이건 뭐냐면 10년 뒤에 바벨론이 애굽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거든요. 멸망한다는 이제 그것까지 예언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다바네스에서 이제 유다 민족이 정착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다 백성이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겨요. 엄청나지요. 엄청나지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근데 이게 유다 백성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렇게 힘든 걸 했는데 조금만 생기면 또 삐져나가. 그러니까 우리 얘기고 자신의 얘기더라고요. 예레미야 44장 8절 보세요. 44장 8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악한 영은 즐겨요. 따라서 해보세요. 악한 영은 즐기다. 즐겨요. 즐겨.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막 닫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성령님의 역사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이 이제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은 사단이 어택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 사단 무진장 어택해요. 씨를 말려버리고 어택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씨를 아주 싹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 되게 공격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이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했겠지만 악한 영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17절부터 19절 보세요. 44장 17절부터 19절. 얼마나 악한지 알기 위해서 성경 같이 보셔야 돼.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 하늘의 여왕한테 내가 바칠 때는 재난을 당하지 않고 풍족하게 너무 잘 살았어. 예굽에 와서 이 소리 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나 더 잘 살았어.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 악한 영의 활동을 보셔야 돼.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와. 자기네들이 드리다가 안 드렸으니까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는 거야. 하늘 여왕한테 안 드려가지고 19절 읽으세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 남편도 다 허락했다는 것이잖아. 이런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때 더 잘 살았거든. 우상 숭배고 예수 안 믿을 때 더 잘 살았어 하면서 지금 만약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여기 애굽에 있으면 넌 심판날. 넌 죽을 거야. 칼과 기근에 죽을 거야. 돌아가야 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이에 격분한 유다 백성이 돌을 예레미야에게 던졌어요. 결혼도 안 하고 40년 동안 외쳤어요. 40년 동안 유다 말기에. 그렇게 살면 멸망해. 70년 후에 돌아갈 거야. 바벨론에 돌아갈 거야. 애굽은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사는 길이 정확한 길인지 40년을 그냥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로 외쳤어. 근데 그 선지자를 애굽까지 끌어가서 돌에 던져서 죽여버렸어. 심판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이 톱으로 잘라 죽였대요. 톱을 켜서 죽었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악한 영이 얼마나 질리게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말씀 보니까 파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틈을 노려요. 틈을 노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소한 일에 감정적인 거잖아요. 다 사소한 일이 감정적인 거잖아요. 감정적인 일에 넘어가면 안 돼요. 가정에서 절대 감정적인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사단이 그냥 너무 얕잡아와요. 우리 교회를 얘가. 그냥 누가나 딱 감정을 건드려내면 교회가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와르르르 무너져요. 와, 근데 애들도 주의하세요. 애들 감정만 탁 건드리면 남 얘기가 나와.
사단이 벌써 애들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요시야 왕처럼 8살 때 왕 돼가지고 16살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울면서 통곡한 16세 요시야 왕 그랬어요. 그런 왕이 되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버리는 게 지금 교회고 우리 가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까? 아멘.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거 보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감정, 느낌 이제 다 쓰레기라고 하고 우리가 진짜 각오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끝까지 지금 세상은 영의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서 결정된 대로 움직일 겁니다. 아무리 AI가 나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이 세상은 될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신앙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오늘 강력하게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강력하게 내 삶에 악한 영이 침투해 있다면요. 느끼셔야 돼요. 자신을 느끼셔야 돼요. 남은 느낄 거 없어. 알아서 하라 그래 다. 남은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어떻게 악한 영이 틈탔는지 잡아내려가지고 발로 이제 죽여버리고 사지를 다 작살내버려야 돼. 사지를 다 찢어버려야 돼. 승리하셔야 돼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정적인 연약함 또 환경에서 물질에서 어떤 환란이 올 때 하나님 그냥 정말 하나님 푹푹 쓰러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